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겉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지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끝에 큰 환란이 있겠으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월 24일 주일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난된 산으로 피신하라. 환난된 산으로 도망가자. 환란이 일어나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또 빌딩 숲속에 있는 것보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으로 피신하라. 어느 산으로 갈까요? 어느 산으로 갈까요? 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달려가서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마음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데 순풍에 돛단듯이 달려가면서 만사형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목표를 성취하고 야 이루었다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새해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것 다 이루어야 되겠죠? 새해에 꿈꾼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이란 노도 광풍 속의 인력 편주 같아요. 노도 광풍 속의 인력 편주라. 아주 노한 파도, 미친 바람 속에 조그마한 나뭇잎 같은 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산 같은 파도가 치고 비바람은 휘몰아 치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그마한 조각배 파도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언제 깨질지 몰라.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데 그 고통의 바다에서 깨어지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고해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 60년 살든 8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늙어지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세상에 전쟁도 안 일어나고 난리도 안 일어나고 언제나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온갖 난리가 일어나죠. 질병도 생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돼. 난난을 극복을 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그 성공이 우리에게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에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도 있고, 온 세상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걸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A이시고 하나님께서 C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읗이라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끝이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둑놈도 도둑질 해가지고 돈 많이 훔쳐오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빼앗아서 자기 품속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랍니다. 성도의 성공은 뭡니까?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성공해서 편안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의 길로 걸어가야 돼. 그 성공하려면 세상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대로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여야 된다. 그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도 있으면 이 세상의 시작도 있고 마지막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있고 마지막도 있다. 이 지구 땅이 영원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구 땅 전체가 환경이 파괴가 되고 하늘의 공기든 땅이든 바다든 전부 다 오염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땅을 떠나서 별나라 가서 살려고 합니다. 달나라 가서 살려고 달을 개척을 하고 화성에 가서 살려고 화성을 개척을 하고 우주에 정거장을 지어가지고 땅에서 인공위성 띄어서 우주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화성에다 도시 짓고 달에다가 도시 지어가지고 지구 땅에 살 수 없는 거기 올라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달에 올라가면은 그 달이 온전하겠습니까? 화성에 올라가면 화성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 다 자기의 못된 마음과 생각과 나쁜 습성과 온갖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달에 가면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화성에 가면은 서로 막 빼앗아서 자기 것을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달나라 만들면, 별나라 만들면 평안한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 땅 아니라 어디 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욕심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그 징조는 뭐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환란과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에 없었던 환란과 재앙들이 뭐 기후 변화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온갖 환란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 그랬어요. 기절초풍한다. 기절할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하고 대비를 잘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큰 환란, 대재앙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말라기, 구약 끝나고 그 다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환난과 심판은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이 말씀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전체에서 종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6장부터 1장 이 사이에서 종말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유념해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재앙은 얼마나 큰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고 대재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땅에 그대로 남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달나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성으로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달에 가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화성 금성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지지고 먹고 싸우기 때문에 다 부셔버려요. 다 파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설사 달나라 짓는데 해도, 화성에 나라를 짓는데 해도 사람들은 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대환란과 대재앙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피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으로 사람들이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평안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종말 시대 성도들이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실적인 얘기인데 사실을 우리는 거짓처럼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을 헛된 말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유념해야 된다. 내 마음에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내 예수님 강림, 예수님 오신다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성도는 휴거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가지고,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끌어올려버려요. 죽었던 성도는 부활시켜가지고 끌어올려버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시켜가지고 끌어올려버려요. 끌어올려버린다. 어디로? 하늘 낙원으로.
하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지상에 강림. 공중으로 오셨다가 다시 7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 나군으로 올라갔던 모든 성도를 데리고 다 지상 나군으로 내려오시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재림이에요. 그 재림 전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도 이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휴거를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거를 얘기를 안 한다. 재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를 하는 거죠. 휴거와 재림은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의 휴거, 이 공중 강림 때 휴거가 되는데 이 휴거는 이방인 성도의 중심의 그 휴거예요. 자, 이방인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되어 올라간다. 하늘 나간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하게 순식간 찰나지기 눈 한번 깜빡하는 그런 시간, 번개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시켜버려요.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혼련이라고 해요. 혼련이 순식간에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중심의 성도가 휴거가 되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는 메시넥 주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한 5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나머지 800만 정도의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여전히 모세 율법을 붙들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대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열심을 품은 두 선지자를 보내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광경이 유튜브로 텔레비전 방송으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요. 그때 3분의 1은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3분의 1만 겨우 복음을 받아요. 그들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주님께서 광야에 준비하신 곳이 있어요. 광야로 피신한다고. 두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광야로 피신을 해요. 그들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광야에서. 적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주님께 잡혀가지고 무죄행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광야에 피신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적 그리스도는 무지갱 속에 감금되는, 천년 동안 감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우리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산업의 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겠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라 그 말. 주님의 나라는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영원천국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말씀을 하고 그 천년왕국 끝나면은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 샤노가 새 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주의 교단이나 신학교 또 신학자들 또 교회들 가운데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성천 이후로부터 교회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 위에 샤노가 새 땅 영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라 진리라.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은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심의 성도가 아니고 유대인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도피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방인 성도는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 성도는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은 이방인 중심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구출을 해내기 위해서, 구원을 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15절부터 28절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29절 31절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이방인 성도를 휴거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32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종말론을 강론하는 분들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 하면 그냥 처음부터 한 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든 모든 성도를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에 있어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말론이 안 풀려요. 휴거 사건이 안 풀려요. 대환란 사건이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론을 이해를 할 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을 위한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유대인의 마지막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다.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지어버리려고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 그 재물 붉은 암소가지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다 기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성전 건축 준비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인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짐승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정의가 없어져, 공의가 없어져, 진리를 짓밟아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다 짓밟아 버려요. 남녀 양성을 부인을 해요. 남자라는 단어, 여자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자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쓰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을 갖다 붙이다 보면은 대수가 늘어나면은 성이 이, 김, 박, 홍 하면서 자꾸 커질 것 아닙니까? 정신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질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AI, 자동화 세계가 오면서 칩 하나에 많은 정보들을 담아요. 우상이 말을 한다. 옛날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럴 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우상이 말을 하더라.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하더라.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상 속에 침만 하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 뭐 로봇이 말을 하지, 기계인간이 말을 하지, 기계인간이 뉴스를 전하지, 기계인간이 바둑도 두지, 온갖 그 다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계인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라. 그럼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그 우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그 말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인데, 적 그리스도이든 적 그리스도 우상이든 적 그리스도 우상을 내세워서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던 거짓 선자들이든 하여튼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독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짓을 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해버리니까 그 멸망에 가정한 것, 그 우상을 지금 세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룩한 곳은 성전인데 그 거룩한 곳에다가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정한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적 그리스도 숭배를 강요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 통치는 7년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7년이라. 전 3년 반에 7 나팔자인데 계시록 8장부터 10장이고 후 3년 반은 7 대접자인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두 정인이 복음을 전파를 해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이 복음을 전파하면 12장에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로소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광야로 피신을 한다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서 666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666 표를 받는다고. 그런데 휴거되었던 성도들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두 정인들의 복음을 듣고 광야로 도피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치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계시록 15장에도 광야 도피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도피처에 피신한 유대인들은 겨우 3분의 1, 3분의 1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기를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 3분의 1은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촌에 뭐 75억,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구원받는 사람은 겨우 10분의 1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겨우 10분의 1. 80억 가운데 겨우 10분의 1만 구원받는다고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두 정이 복음 전에도 3분의 1은 멸망을 해버려요. 안 믿으니까. 광야로 도피한 사람은 겨우 3분의 1. 스가랴서에서. 그들이 광야로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산이라고 그래요. 산이라고 그랬다. 산으로 도피해라. 환란 때에 산으로 도피해라. 그 산을 계시록에서는 광야 도피처, 피신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든지 광야 피난처로 도피되어서 보호를 받든지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은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통치 속에 들어가서 666 짐승표를 받고 겨우 연명하는 일을 해요. 적그리스도 안 믿으면 숭배 안 하면 죽이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를 한다고 666표를 받고. 그럼 666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죽었다가 부활을 하더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수시간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버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666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계시록을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종말론 강론하는 자들 가운데서 666표를 가지고 괜히 성도들에게 불안을 심어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쳐져가지고 666표를 받고 고생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얼음장을 넣는다고. 잘 믿고 못 믿고는 상급을 받는 표준이라고.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구원을 받았는데 잘 믿는다 못 믿는 그거는 상급받는 표준이에요. 상급받는.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잘 믿든 못 믿든 다 휴거돼서 올라가요.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니까.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배급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666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며 목숨을 유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시하늘과 새 땅에 돌아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다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방인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산으로 피신하라. 그 산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피신처입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3분의 1은 멸망하는 거예요. 3분의 1만 겨우 구원받아서 산으로 도망해 광야 도피처로 피신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안식일은 예배 드린다고 유대인들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어디 멀리 가지도 않는다고. 우리 이내에서 살아야 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장한 것을 세워서 에피파네스가 우상을 세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가지고 제우스 우상을 세워가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못 오가지고 돼지 피를 막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6월절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6월절 절기 때. 그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70년보다 앞선 4년 전에 서기 66년에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유념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요단 계곡에 펠라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쪽으로 피신을 한 거야. 4년 전에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기 이전 4년 전에 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자, 6월절 때에 침략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6.25 사변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때는 또 모내기 시절이에요. 모내기 때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밤에 잠자고 주일 아침까지 막 고나게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침공을 한 거예요. 성도들은 또 새벽기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에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종교를 이용을 해요. 종교를 이용을 해요. 성도들을 속일 수 있는 시간, 성도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다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안식일에 침공을 했죠. 로마 군대는 6월절 때에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 110만 명이에요. 그 시절로 11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포로된 숫자만 해도 9만 7천 명이니까 거의 10만 명이 포로되어 간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굶주려 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어서 어린아이들을 막 삶아 먹었다니까.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춥잖아요.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 추운 데다가 비가 오고 질직질직하면은 어떻게 피난을 가느냐고. 그리고 또 아이벤 자들이 임신부들이 피신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젖먹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피신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벤자나 어린애 젖먹이를 가진 자들은 이 환란 때에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역적인 뜻도 있지만, 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안식일에는 거의 예언을 하지 않거든요. 가까운 거리만 다녀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도 잡혀 죽을지언정 피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혀 죽는 거죠. 그래서 110만 명이 죽었다. 9만 7천 명이 포로되어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어. 그럼 이런 난리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을 대재앙을 이겨내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휴가 되면 되니까 하늘 나오면 올라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 산이 뭐냐? 알란드 사본에는 신약 헬라어 판이 알란드 판이 그 스테판 사본이 있는데 알란드 사본에는 에이스타오레라 그래서 산들 속으로 가라. 산들 속으로. 저 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라. 그 말은 깊숙이 들어 숨어라 그 말이죠. 그 스테판 사본은 에피타오레라 그래서 산들 위로 올라가라. 산들 위로 올라가라고. 에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 환란을 이기고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 구하라 그 말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환란을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속에 들어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불신앙자들에게는 산속만 들어간다고 몸은 살아날지 그 영혼은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우리 영혼이 함께 대재앙을 벗어나서 천국 영생 복락에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들 위로 올라가는 이게 맞는 거예요. 대개 산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산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교제했죠. 만났잖아요. 그 다음 아라랏산에서는 방주가 머무르고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대. 예배. 그 다음에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를 했대. 기도하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온산 모리아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400명 합해서 850명을 이기고 진멸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인데 5장, 6장, 7장까지인데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구복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거든. 천국이 떠나서 그 다음에 상급을 받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9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변화사는 휴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왔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채로 아주 태양보다 밝은 그 빛나는 그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변화산 우리가 이제 휴거 뒤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면 하늘의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휴거된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뭡니까? 산 위에서 한 것은 뭡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인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게 산 위에서 이루어진 얘기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피하라 그 말은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광야 도피처럼 피신을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이든 내일이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산 위에서 살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이. 도시 속에 있으면 이 도시의 희왕찬란한 도시의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 휩쓸리기 쉬운 거야. 죄짓기 쉬운 거야. 그래서 산으로 도피하라. 우리는 예배 처소에 있었던 기도의 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찬양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저 관악산만 올라가 있지 말고 네? 저 뭐 인왕산 꼭대기만 올라가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 처소를 만들어야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산 위에 올라가 사는 거예요. 환난과 재앙의 때에 산으로 가라.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광야 피난처로 가야 된다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신앙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산이야. 그러다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이냐 산 몸이냐.
죽음은 뭐 있죠? 죽음이 뭐예요? 시체. 생명은 시체를 죽음이라 그런다. 내가 살아있는 몸인지 생명 없는 죽음 시체인지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되겠다 그 말. 죽음 시체는 뭐가 모여든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거야. 신앙이 없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로마 군대가 독수리 깃발을 앞세우고 막 몰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와 같이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독수리들은 죽은 것도 막 뜯어먹고 산다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 몸, 생명을 가진 산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 대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 영생 얻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 성도는 광야 도피처에서 있다가 천년왕국 들어갈 것이고 이방인 성도는 휴거되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 산 위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어요? 진짜로?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산 위에 올라온 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영적으로 산이라고 산 위에 올라와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아멘. 주말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요일마다 막 그 가방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산 말고 예배의 산, 찬송의 산, 기도의 산, 교제의 산, 은혜의 산에 올라와야 돼. 그러면 산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 바다로? 도시로? 술집으로? 점집으로? 연초가 되면 점집으로 가는 사람 많다니까. 사주 관상 보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가는 사람이 많아. 철학관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럼 바다로, 도시로, 술집으로, 점집으로 가면 독수리밥 된다. 독수리밥. 독수리밥 돼.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독수리밥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신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우리는 천연왕국, 샤넬과 셰땅 신천신지의 그 영광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환난 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산으로 가라고. 산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